샬롬 기도함으로 9월 9일 수요 기도회 임직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오랜 동안 이루어졌던 장마와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시며, 또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끝내주시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임직자 교육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준비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이미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런데 조금 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저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순결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순결한 삶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너희만 독특하냐라고 말하지만,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결함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결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과 비교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더라고. 어디에? 세상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소금의 역할은 짠맛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건물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소금
그 아무 쓸데없게 만드는 뭐 소금땅이 되게 한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지만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짠맛입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소금은 첫 번째는 제물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소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물에 소금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을 뿌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그 정결의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더하시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밍밍한 음식, 그 맛이 없는 그냥 그런 냉랭한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곰탕이잖아요. 사실 그냥 먹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 한솥도 먹는 게 곰탕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뭡니까? 이 관계에 맛이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맛이 나는 관계입니까? 만나면 즐겁고 다시 만나고 싶고 재미있고 때로는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구절에서는 말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내는 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칼은 없는데 이 말의 칼이라고 하는 능력은 그 맞은 사람은 내내 그 속에 이렇게 말이 파고들죠. 그래서 소금과 같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느끼는 것은 오해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간하지 않고 오해를 풀어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쇠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인 것은 더 잘 기억하고 사람을 나쁘게 보는데 그런 관계를 깨는 말, 의심하게 하는 말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그건 쇠뇌지 소금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말, 그런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드러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뭔지 알겠죠? 빛은 사람에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또 감춰지지 않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두우면 무엇 때문에 어둡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돈이 없어서 어둡다. 아니면 세상이 삭막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서로를 배려하며 살만하지 않은 곳이 배려하지도 않고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득세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갑질하는 주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경비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때리고 또 때리고 결국 그분은 살아갈 힘마저 의지마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가졌다 능력 있다 생각하면 너 이리 와봐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고도 자신이 잘못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게 어두운 겁니까? 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시대가 바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그것이 문제라고 가르쳐주면 달라져요. 너 그거 잘못되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교훈을 듣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빛이 있을 때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맞대어 싸우지 않고 또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더 강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어두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노예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남부라고 하는 지역은 노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목화 재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다 풀어주자, 노예를 해방하자라고 하니까 자기들 산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목화 산업이. 그래서 전쟁까지 할 정도로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의 소설들에 보면 뭐 톰 소여의 모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신실한 지역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모순이 되죠. 어디서 모순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신앙을 경계해요. 자신의 이익이 먼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도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익을 내려놓을 때 빛으로 빛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만 해볼까요? 여러분 땅 가지고 계시죠? 땅이 누구 겁니까? 우리 하나님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땅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땅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거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어떤 자세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익을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생활의 자세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즘 아침 큐티에서 보고 있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노예였지만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정도로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할까요? 노예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뭘까요? 바로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에게 접근한 거죠. 유혹을 한 거예요. 같이 동침하자라고. 어쩌면 그 요셉이 그 요구를 들어줬으면 요셉은 더 부인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등에 업고 그 노예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디발보다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노예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자신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계속 성공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물론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게 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줄 때, 복을 빌어줄 때 항상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거 자체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너무 많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이고 뭐 선교사 많이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사업 많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하고 그 집안에서 노예로서 성공하는 것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공이 목적인데. 그러나 요셉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목표는 달랐던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삶, 소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큰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지 지키는가 지켜가지 않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과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두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저 우리는 눈을 한번 딱 감으면 나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 눈 한 번만 딱 감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디오 광고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에이, 한 번 안 해도 괜찮겠지 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광고였거든요. 한 번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이거 한 번만 눈 감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건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우리 마음 속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의식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언 14장 32절 말씀 읽어드리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계속 세워져 온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실을 이겨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편안하거나 평안하거나 평탄하거나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이겨내는 힘,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망, 이런 단어들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소망하는 삶,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봤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그런데 또 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힌 또 다른 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되죠. 다 높은 관직,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언제 기억이 났습니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할 때 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경에 만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자기가 해석을 잘 해준 사람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비록 17살의 그의 인생이 30살이 될 때까지 노예와 그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닐 것이라고요. 성경은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두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함, 현재의 아름다움, 현재의 좋음, 현재의 화려함, 부유함,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계속해서 미래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눌리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이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의 성공, 그 현재의 아름다운 좋음, 화려함, 부유함, 편안함 이런 것을 목적지에 두고 있다면 가장 실패한 인생은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 실패한 인생은 사도들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진 것 하나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즉 거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괜찮아요. 편안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그 복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것을 목적지 삼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우리에게 주실 믿음,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이뤄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이기며 주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포용하는 삶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생각이 협소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편협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고수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뭐 하나 잘못될까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포용하지 못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인가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분이시었겠습니까? 혹은 인간적인 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그런 속 좁은 모습이 예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있거든요. 이 유대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했어요. 부정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정죄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모두 다 작물이 자라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자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쇄살인마였는데 자기 교도소에서 자기 인생을 책으로 써서 그 책 팔리면 자기 아들에게 그 인세를 물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겨우 그것밖에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흔들리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몇 푼 있는 것 때문에, 아니면 지금 당장 앞에 계획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뭐 그 사람들 잘못하는 것, 그거 꼭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훨씬 더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도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품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사람을 차별하고 혹은 사람을 정죄하고 못살게 굴고 너 이거 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라고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나 혹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한계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자도 용납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거 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좀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결한 삶입니다. 현대는 도덕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다들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금의 이익, 현재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즘 웬만한 죄는 죄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막냐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차를 대는 것도 아닌데 그 집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 있잖아요. 로비 앞에, 공동으로 쓰는 로비 앞에 자기 차를 며칠씩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 사람 차 주변으로 꼼짝 못하게 또 몇 대가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대상이 되는 차를 함부로 세워놓으신 그분은 내가 뭔 잘못했느냐, 다 차 치워라, 다 고발할 거다, 뭐 이렇게 더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현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 그러는 것은 정말 사치인 거죠. 필요가 없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웬만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결함이에요. 세상은 비록 쉽게 흘려보내는 죄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이죠.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 전서 6장인가요? 네, 제가 써놓지 않았네요.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 전서 6장인 것 같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행은 뭐합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다 몸 밖에 짓죠. 그런데 음행은 내 안에 짓는 거예요. 근데 음행만 또 악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음행이 강력하긴 하죠. 그러니까 음행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파괴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지만 음행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나 뭐 도둑질이나 뭐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나 뭐 이런 것보다 더 독특한 죄는 아닙니다. 그게 다 죄예요. 그런데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약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이, 이 육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죠. 예배당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청결하게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이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청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악으로부터 지키고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음행은 굉장히 쉽게 지나가요. 우리 말에서도 그렇고 생각에서도 지나가고 눈빛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육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 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술이나 뭐 담배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로 몸을 더럽힐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이 엄청난 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며 이 엄청 비싼 값으로 인식을 하는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소유권이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거기서부터 바로 잘못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자세들을 기억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마치 나만 거룩하고 세상을 버리신 것처럼, 세상은 악한 곳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죄악된 세상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이거 이렇게 더러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기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곳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세상에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라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죠. 선한 영향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뭐 특별히 드러날 것조차 없는데 그것이 꼭 봉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위대한 어떤 사회 사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선배들 정말 똑똑한 선배들 많더라고요. 요즘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뭐 무슨 사업하고 뭐 희년 운동하고 뭐 무슨 운동하고 뭐하고 만나기만 하면 저는 정말 난 도대체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굳이 그렇게 위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전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며 또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있으면 단계가 낮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다시 한번 예배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있지만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202호를 지금 임대했습니다. 청소년부 우리가 하려고 하고 사무실이나 또 여러 가지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만들려고 해요. 청소년부 이미 교역자도 곧 뽑힐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교역자 좋은 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 공간을 통해서 또 교역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재정적인 거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보내면서 정말 학업 능력이라든지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들 좀 찾아가서 좀 격려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냐면 뭐 많아요. 일단은 권은정 집사님의 딸 다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영이 동생 현우도 고3이에요. 그 다음에 다영이가 또 있습니다. 민동 집사님 딸 민다영 있고요. 그 다음에 동희 있습니다. 4명. 네. 동희, 김동희, 이인영 집사님 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체력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수험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서로 좀 대화하면서 정말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좌와 우의 대립이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좌와 건강한 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서로 대화가 되면서 정말 국민의 삶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대화 가능하고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상식적인 진보와 보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잘 도울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지경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설교문 써서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같은 말을 해도 달라지는 건 제 안에 은혜가 살아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건조함은 곧 여러분의 말씀 생활에 직격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철규 목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항상 젖어 있어서 성령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은혜가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를 지나갑니다. 이곳에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의 불이 식어가는 것 같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잠잠히 멈춰 있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순종에 주님 보상하여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의 더러움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곳에 오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아버지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영광 올려드릴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